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마 형제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과오를 양심의 막연한 가책으로 느끼고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그 죄를 저지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기나긴 세월 동안요, 자신들의 과오가 덮어지고 잊혀지고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은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선한 기도와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또 범죄가 있을 때 그것을 또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았던 그 요셉의 위대함 중에 하나도 이 기억함에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다시 만났는데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요셉이 그 꾼 꿈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22년이 흐른 세월, 그 22년 동안은 무수히 많은 고난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말 그대로 그 원수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다가 정말 원수 갚을 것을 생각해내도 모자랄 판인데,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 요셉이 기억한 것은요, 그들이 행했던 일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22년 전의 그 꿈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위대함을 성취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 기억해내야 되는 것,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런 공경에 처하고 나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서로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어려움이 처한 것은 정말 요셉의 애걸할 때, 요셉이 괴로움에 있을 때 그를 듣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21절에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그렇게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르우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니? 이렇게 그 당시의 일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이요, 자기들의 행위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경에 처하고 나서야 이 형제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떠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21절과 22절에 보면요, 이 형제들이 정말 제대로 기억하고 있느냐, 제대로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주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좀 두루뭉실한 인식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더니 이 잘못한 것이 이렇게 돌아오나 보다. 여러분, 이런 두루뭉실한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 세상이 어떤 정의로운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두루뭉실한 인식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런 두루뭉실한 인과응보의 세계관 그 이상의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공의와 섭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환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지금 정확하게 그 고백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형제의 괴로움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나은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자의 지금 이 21절과 22절에 나온 그 고백과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리프레이즈 해본 이 고백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부분은 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는 반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반성문은 잘 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잘못한 것을 되짚어보는 수준에서 반성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때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반성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21절 22절 말씀에서 이 정도만 해도 좀 훌륭해요. 훌륭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럴 때요, 우리가 그냥 뭘 잘못했나 복귀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는가, 하나님을 그 구체적인 행위자와 주체로 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언제 놓쳤는가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실 이 형제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이제 떠올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된 사실이 있어요. 돈이 그 자루 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27절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모든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니까 형제들이 이제 두려워 떠는 겁니다. 아, 정말 우리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 가니까 28절에 형제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는고. 시므온은 붙잡혀 있죠. 언젠가 볼모로 잡혀있는 그 시므온을 구하러 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값을 치르지도 않고 곡식을 가져온 꼴이 됐으니 도적으로 몰리게 생겼어요. 이제 형제도 잃고 이제 앞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진 듯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한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의 입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된 사실 자체가요, 지금 이 본문 올 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입에 담는 그 뉘앙스가 어떤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투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런 말투 아니에요? 당혹감과 두려움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는 것이요, 고작해야 이런 상황에 돼서야 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자기들이 잘못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내게 어려움이 닥쳐서야 하나님을 기억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우리가 이런 일 당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이 그때 마음 아프셨겠네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당장의 상황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원망부터 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잘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요셉을 팔고 그렇게 형제를 버린 것에 대해서도 나빠하세요. 정말 나쁜 일이라고 마음 아파하세요. 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 요셉을 버리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 형제들이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그 죄의 죄목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요,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선행되는 한 가지 전제가 문제가 됩니다. 죄를 지으려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형제들이 하나님을 정말 그때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라고 하는 걸 기억했다면 그 일을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데요, 그 회복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회복은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내가 없는 줄 알았지? 내가 옆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내가 옆에서 울고 있었단다. 내가 너의 행위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있었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우리 세상 속의 모든 선택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힘이 됐든 권력이 됐든 이 세상에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의지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걸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을 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루뭉실한 반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공경에 처할 때 돼서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해내는 그 정도의 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회개를 완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 징계받는다고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징계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의 앞에서 막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알아듣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걸 모른 채 하고 뒤에 가서 울다가 다시 와서 엄한 모습으로 시므온을 결박하고요, 또 그들을 돌려보낼 때는 자루에다가 정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돈까지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지금 한쪽에서는 우리가 정말 두려운 상대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들의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애처로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엇갈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피면서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셉의 자리가요, 그리스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예표합니까? 형제들을 대신해서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팔려 나간 사람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팔려 나가신 것처럼. 그리고 형제들의 허물과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받게 됐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사실 이 요셉의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디코딩하는 것, 요셉의 마음을 지금 헤아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점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할 때 종종 오해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오해하게 됩니까? 우리가 삶에 치이고 문제의 상황 속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시겠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 공과 공부할 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혀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통역 없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나요? 우리가 해온 그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나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듯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형제들이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듣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됩니까? 지금 요셉이 뒤에 가서는 울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엄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 종종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딱딱하고 엄하고 정말 우리를 징계하시기만 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뒤에서 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뒤에서 우시는 분이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이런 부분이 나오죠. 보낼 때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곡물에다가 다 채워서 돈을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엄하고 우리에게 빡빡하게 하고 그러시는 분 같아도요, 다 공급해 주시고 채우고 계셨다라는 그 인자심이 풍성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징계 중에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역 없이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시고 뒤에서 오시고 뒤에서 다 챙겨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이 우리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 두 번째로, 아무리 하나님이 엄해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자비 없이 우리의 삶을 정말 힘듦 가운데 던지시는 것처럼 보여도 뒤에서 오시고 뒤에서 아낌없이 챙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이 세상의 우상 가운데 빠질 때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일깨우셔서 돌아갈 곳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민감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든지 우리에게 선히 행하시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간에 뒤에서 우시고 뒤에서 챙겨주시는 그런 인자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삶을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